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소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불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불이 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알과의 그 싸움에서 참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백성들에게 더욱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은혜는 비입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한 엘리야,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는 아합은 참 멍한 가운데 있다가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안심하고 가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4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이 끝날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과칠 문제 1번을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 강렬합니다. 더 열렬합니다. 아니, 열렬하다 못해서 처절할 정도입니다. 비가 쉽게 내리지 않아요. 계속 지연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몇 번까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다 지중해 쪽을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번입니다. 불이 떨어지게 할 때는 단 한 번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비의 소리가 들리고 난 뒤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십니다. 무려 7번을 지체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내와 기다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되 인내하면서, 완전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44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사환이 7번째 비로소 바다에 일어나고 있는 뭘 보게 됩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그 구름을 통해서 엘리야는 큰 비를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환을 보내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막히기 전에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전하지요. 그리고 아합은 그렇게 합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 보시면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야는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자, 손만했던 구름이 거대한 흑암으로 변하고 폭풍과 함께 온 세상을 덮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비,
그죠? 45년 큰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의 그 가뭄이 해갈되는 순간입니다. 자, 아합과 이스라엘은 이 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비를 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자신들이 삶에서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은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라는 거죠.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엘리야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확신케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분명히 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한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게 되면서 더욱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려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죠. 그렇지만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큰 비의 소리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으려면 구해야 하고, 찾으려면 찾아야 하고, 복의 문을 열려면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정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야고보서 4장 2절처럼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간구를 낳게 하는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암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근 중에도 큰 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척척 이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은 참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자만과 교만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기근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람 손만한 구름을 보고 아합에게 큰 비를 대비하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엘리야는 받아들인 겁니다.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신앙의 효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멀리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까이 이끌어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된 것들을 이미 실제로 성취된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는 것들을 현재의 것으로 부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래에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 실현시키고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성, 현존성을 부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졌음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실존과 현재성으로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새겨놓는 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 아합은 듣지 못했습니다. 갈멜산에 모인 어떤 사람도 이 소리 누구도 그 큰 비의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름도 모여들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내릴 비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오직 누구만 들었습니까? 엘리야만 들었어요. 그죠? 왜 엘리야만 들었겠습니까? 그만이 믿음의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귀가 열리겠습니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풍성하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무딘 이해력으로 들을 수 없는 그 빗소리를 우리도 듣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첫 방울이 바위에 딱 뿌리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비가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꺼이 그 약속에 이루실 것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며 그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신실한 대로 이루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약속들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활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귀,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된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기도할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여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세, 이루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온전한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노력도 아니구나. 나의 간청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손만한 구름이 보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자를 볼 줄 아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목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긍휼과 자비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우리 합심